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은 시편 119편 전체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 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헬렌 켈러가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숲을 한참 산책하고 돌아왔어요. 궁금했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뭘 보고 왔느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친구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나 숲속을 헤매고 다녔는데 눈여겨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 거기 가만히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만약 사람들이 단 며칠이라도 눈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또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것이 정말 달라질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만 실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깨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율법도 있고 그들의 종교적 계율도 있지만 그들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말씀을 가르쳐도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더 예수님보다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알고 있고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성전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보면서 이렇게 의분이 치밀어 오르셨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근데 도리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일 때문에 더 예수님을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본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그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 우리의 이 어둠 속에서 그 길을 밝혀주는 등과 빛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절과 110절까지는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10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위기에 있는데 항상 위기에 있고 고난이 있는데 매우 심해요.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아니고 정말 항상 위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것, 그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헤아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위기 상황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안한 현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이 만화에 보니까 참 이런 게 있었는데, 한 수련생이 있어요. 도사가 이제 이 마음을 테스트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아주 좁은 길인데 진짜 발 하나씩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딱 보여주면서요. 그 길만 보고 딴 거 보지 말고 그 길만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여기 끝에서 여기 내까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냥 뭐 길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좁은 오솔길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발 하나씩만 움직일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나만 보고 길만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거 보면서 이제 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장난을 자꾸 치니까. 보니 사실 자기가 벼랑길을 걷거든요. 벼랑길. 맨 처음에 딱 보여졌던 것은요. 그냥 풀섭길에 풀이 가득하고 그 발 하나씩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눈을 딱 띄워주니까 벼랑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틀거려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풀길처럼 보이게 합니다. 왜 그것이 똑같은 길인데 너는 벼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공포를 체험하고 있고 그 오솔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느냐. 그건 너의 마음이다. 이 도사가 가르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고요. 매우 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욥기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분노감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해서 의로운 희생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있으나 있지 않은 듯한 그 길을 고난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죠. 욥이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자기 자녀들 10명 다 떠났어요.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땅을 돌아다녀 보았느냐? 예. 그 중에 욥을 위에서 보았느냐? 예. 그렇게 순전한 자가 없고 나를 경외한 자가 없다. 아,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자녀들 10명 잘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자기 몸이 건강하고 아내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핵심을 찌른 거죠, 사실은. 다 제거해봐라,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하는지 욥하고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잔치하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원래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 적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자기 몸이 성하니까 욥도 그 찬송을 하는 거지.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에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욥이 이제 몸이 욕창이 나고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났어요. 요새 원숭이 두창 막 새로 이제 유행한다고 온몸에 물집 생기고 마마 천년두 마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 돼서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질병이 새로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이기 때문에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집이 나고요. 욕창이 생기고 욥이 버벅 끓고 있습니다. 아파서.
아내가 와서 참 악담을 하죠. 그런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내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더 낫겠다. 그 고통 가운데서. 아니, 이런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 받았는데, 다, 그분께서 다 하시는데.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욥의 이 상황은요, 항상 고난이, 항상 고난. 이 3장부터 41장까지, 4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회복시키기 전까지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주께서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침 삼킬 동안. 이 짧은 시간도 욥에게서 고통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에 내 길을 빛이라 했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죠.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신명기에 28장에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를 들이대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숨겨놓은 죄이지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는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어요. 자기 그렇게 할 만큼.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를 찌릅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친구들이 자기보다 의롭지도 않아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했으면 했지. 얘들이 와서 침묵은 하지 못할 망정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매우 심한 고난이에요. 그 속에서도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거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에 든 길의 빛만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걸 천길 낭떠러지를 보면요. 욥이 순전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주어진 상황이 모든 게 항상 고난에 매우 심한 고난입니다. 그래도 욥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시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너 욥한테 사과해라. 욥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또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배의 복과 은총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욥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꼭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아니 또 한편으로 보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정말 내가 이 한 길만 바라보고 이 좁은 길만 보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가기도 편하고 좋아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말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세요.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누는 말이 그겁니다. 로또처럼 인생도 당첨되고, 뭐 좋은 일도 술술 잘 풀리고, 그런 말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2가지 길로 단순화시키면 하나는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 길 끝까지 걸어가 보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 2가지를 예수님 다 이야기해요. 나의 길은 이 좁은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쫓아오는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 끝을 말하는 거죠. 끝을. 그 내 발에 든 내 길의 빛, 그 말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과연 주님의 뒤를 따라 좁은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인은 일사각오의 마음이죠. 내게 매우 심한 고난과 항상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이 편에서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내 인생에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13절에서 120절을 보면요. 113절에서 116절은 전쟁의 심상을 끌어와서 대적들과 자기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악자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은신처가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표현이죠. 행악자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 사단의 말들처럼 혹은 욥의 친구들의 말들처럼 계속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7절에서 12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게 보이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 탐대 행하는 자들 찌꺼기처럼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고 주의 율례들에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냥 적당히 모나지 않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감수해가면서요, 손해보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삶에 전혀 침투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람한테. 이웃도 사랑이 안 되고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 원수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대충 일주일에 30분만 딱 하나님 사랑하고 나머지는 자기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일주일의 예배와 신앙이 이거는요, 일주일과 우리의 삶의 중심점을 딱 잡아주는 거죠. 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느냐?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했느냐?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선택했느냐? 또 하나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몸처럼 정말 사랑했느냐? 결국 이 두 가지 축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많은 거죠. 이런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그 증거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요,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차라리 불신자들은 딱 이야기가 됩니다.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에 안 가겠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하게 자라지만 딱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고 양과 염소도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 그러면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방언도 했는데요. 그건 내하고 상관없이 했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세상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근데 주의 말씀으로 뭐 내가 복음도 전했고 내가 정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양과 염소는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껍질로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다 보면서 너가 진짜 신자냐? 직분이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 이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너가 신자냐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한 번이라도 영접한 적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받는 자 혹은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의 등으로 빛이라 고백하고 그 말씀의 조명을 따라서 이 천길 낭떠러지 같은 어렵고 힘든 길에서도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마음을 기울이면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빛이 나를 안보함이라. 우리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정말 오늘도 불타고 있는가? 내 욕심과 탐심이 불타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이 고난이고 또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외롭고 힘든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넓은 길에 서가지고 주의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취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우리 연약한 인생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입니다.